아멘. 자, 제목은, 자, 한 주 띄었습니다. 제목은 조직신학과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의 관계. 세 번째죠.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오늘은 인간론입니다. 인간론. 조직신학을 7개로 이제 나눈다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가 서론. 뭐 갑자기 본론이 왜 나와? 주의 아버지, 주여, 신론. 서론, 신론. 세 번째가 인간론입니다. 네 번째가 기독론입니다. 다섯 번째가 구원론이고, 여섯 번째가 교회론이고, 마지막 일곱 번째가 종말론입니다. 서론은 핵심적인 내용이 뭐라고 말씀했죠? 성경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만 확실하게 깨달으면 되고, 신론의 핵심은 뭐였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결단코 의심하지 말자. 그것이 전체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인간론의 내용은 이제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 인간론의 핵심은 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신학교 가서 이제 인간론 배우면 물론 이제 더 다양한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배우는 건 뭐냐면 인간의 목적이 뭐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 이건 많이 들어봤죠? 인간의 목적. 이거는 소요리 문답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 첫 번째 문제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것과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꼭 사시고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죄란 뭐냐? 죄가 뭔가요? 죄가 어원적으로 보면 이게 뭐라고 하냐면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하말티아 들어보셨죠? 하말티아라는 뜻이 뭐냐면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양궁하죠. 양궁. 화살을 쏘면 화살에 뭐가 있어요? 저 앞에 관역이 있죠. 관역. 이게 관역입니다. 관역이 있으면 딱 중앙에 쏘면 몇 점? 10점. 10점. 9점 쭉 내려가잖아. 근데 이 관역에서 벗어나서 여기 딱 딴 데 맞았다. 그러면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이듯이 이 관역에서 뭐한 것?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원적인 뜻입니다. 원래 그 단어의 뜻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왜 죄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냐? 이유가 뭐냐면 죄라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뭐한 것이 벗어난 게 죄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죄란 뭐다? 하나님의 뜻에서 뭐한 거다? 벗어난 게 죄입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죄의 종류는 뭐가 있냐? 죄의 종류. 최초의 죄는 누가 지었어요? 최초의 죄는 하와가 먼저 지었죠. 하와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열매를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누구에게 줬어요? 자기 남편 아담에게 주매 아담이 먹음을 통해서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래서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거는 유전죄예요. 유전. 죄가 뭐 된다고요? 유전이 되어서 계속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올 수 없고 누구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고 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왜? 아담의 죄를 계속 이어가니까
남자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 예수님도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러면 뭐가 돼요? 예수님도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죄 살 수 없는 죄에 대한 우리를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죄를 지어야 안 돼요. 안 지어요. 짓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죄를 범합니다.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두 가지의 죄를 통해서 결국은 죄의 결과로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뭐냐면 사망이죠. 사망이라는 게 그냥 죽는다라는 개념보다는 지옥의 심판을 사망이라 그럽니다.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에 대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죠. 근데 가끔씩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런 거 물어봅니다. 성악설 있고 성선설이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났다. 점점 착해진다. 이게 성악설이고 성선설. 사람은 원래 착하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나빠진다. 악하게 진다. 성선설입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둘 다 안 맞아요. 왜 둘 다 안 맞냐면 이건 유교입니다.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성선설이 아마 이게 맹자일 겁니다. 맹자, 얘가 순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자가 얘기했는데 유교에서 얘기한 거예요. 유교에서. 이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모든 인간은 뭘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답이에요. 뭘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가 있고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 된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해결하냐?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거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제사.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인간 대신해서 짐승을 죽임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그러한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냐, 온전했냐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자,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시면 전에 있던 계명이 뭐냐면 구약 율법을 얘기해요. 구약의 율법은 뭐하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뭐하고? 이건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뭐하게 못한다? 온전하게 못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는 온전하게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 그 뜻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다음에 요거만 보자. 그다음에 하나 더. 9장 9절.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시면 이 장막은 뭐냐면 성막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제사는 그 뜻입니다.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뭐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언제까지? 개혁할 때까지. 그 개혁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개혁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셨냐면 어린 양이 되어주신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뭘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뭐가 되어주신 거예요? 제물이 되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게끔 되었고 누구든지 뭐만 하면 이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것을 뭐하면 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뭘로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나고 반드시 누굴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인간론의 전체적인, 여러 가지 다른 얘기가 있어도 이게 전체적인 인간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마귀의 관계를 봐요. 마귀의 관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이 마귀라면, 여러분이 마귀 입장이면 이 인간론에서 요 어떤 죄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들어야 되잖아. 마귀 입장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미혹을 하면 우리 인간을 예수 못 믿게 만들 수 있을까? 죄 사함을 못 받게 만들 수 있을까? 예? 자, 그냥 제가 얘기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 마귀 입장에서 이 인간이 죄 사함을 못 받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점은 뭐냐? 죄에 대해서 아예 모르도록, 분별 못하도록 만들면 됩니다. 분별 못하도록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너 죄인 아니야. 너는 뭐다? 너 죄인 아니야. 너는 뭐다? 의인이야. 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절대 뭐가 안 돼요?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이러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죄의 기준 자체를 확 낮춰버려. 그러면 자기는 죄 안 지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되고,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이 인간론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철저하게 우리가 무엇임을 깨달아야 되냐면 죄인임을 깨닫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뭘 못 깨닫게 만들려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미혹의, 마귀의 관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 그 첫 번째가 뭐냐? 죄의 본질은 뭔가요? 죄의 본질. 죄는 뭐죠? 아까 얘기했던 죄는 뭐라 그랬죠?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뭐 한 것이다? 벗어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뭘 알고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뭘 깨닫게 되냐면 죄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죄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먼저 뭐부터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차단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차단했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 뭐라고요? 종교. 그러니까 아예 다른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고 아예 다른 종교를 가르쳐줘서 하나님을 아예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영적 어떤 상태를 제가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 혼미케 해서. 심령 자체를 혼미케 해서 누굴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 못 보고 그냥 살아가다가 이제 혼미한 상태에서 살다가 죽어가는 겁니다. 심판받게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상이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이방신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누굴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고 결국은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을 받는 거죠.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에베소서 2장의 말씀. 에베소서 2장의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세상 문화를 쫓아 살면서 마귀를 그냥 따라가다가 섬기다가 결국은 누구 못 만나고 하나님 못 만나고 결국 살다가 어디 가냐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종교.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죄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종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기준입니다. 죄의 기준. 죄의 기준과 또 죄 사함의 기준. 죄 사함의 기준을 이걸 옮겨버렸어요. 뭔 뜻이냐?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본질은 뭐라고요? 죄의 본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죄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뭔가요? 율법이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하는 거다? 율법으로 통해서 죄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담에게도 율법을 줬죠. 어떤 율법을 줬나요? 자, 그거는 창세기 2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면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러니까 아담이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뭘 먹으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누구에게 주어진 율법이냐면 아담에게 주어진 율법인데 이 율법을 누가 어긴 거예요? 아담이 어김을 통해서 인류에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율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율법의 특징 중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뭐 하면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뭔 안 했어도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뭐 하면 살인하면 뭐가 된다?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많은 율법의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뭐만 해도 하나만 범해도 뭐가 된다? 그 사람은 율법 자체가 너는 뭐야? 넌 죄인이야 하고 그를 판정을 내린다는 뜻이에요. 재판에 판결을 딱 그렇게 내려버린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율법은 100% 지키라고 준 법은 아닙니다. 왜? 인간이 못 지킬 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다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마귀는 여기서 어떤 이제 관계를 펼치냐면 이런 관계를 펼쳤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가 어떤 악을 행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사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사하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으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가 오라는 죄를 지었어. 오라는 뭘 지어요? 죄를 지었어. 그럼 이 죄를 덮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라고? 10이라는 뭘 하면 돼요? 선을 하면 돼. 이렇게 마귀가 가르쳐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여러분? 짓죠? 그러면 여러분 죄 짓고 나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좀 먼 짓을 해야지. 착한 짓을 해야지. 하고 죄를 지으면 이어서 뭐 하냐면 착한 짓을 한다고 여러분도.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합니다. 물론 해야죠.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죄를 어떻게 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나서 선을 해야 돼. 씻고 나서 선을 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선을 행하냐면 어떻게 선을 행하냐면 이 죄를 뭐 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덮으려고 뭐 하면 안 된다? 선을 행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귀의 미혹입니다. 마귀의 미혹. 마귀가 이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종합적으로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너가 지은 죄가 있지. 죄가 요만큼 있고 너가 선을 행한 것이 이만큼 있으면 너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자, 다시. 어려운 거 없어. 뭐가 어려워. 내가 요걸 죄를 이만큼 지었어. 내 인생에 죄라는 이만큼의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만큼의 선을 행하면 나는 뭐가 된다? 의인이 된다, 악인이 된다. 의인이 된다라고 누가 얘기하냐면 마귀가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마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지. 이거는 죄인입니다. 너가 아무리 선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선을 훨씬 더 퍼센트테이지로 이게 1%고 이게 99%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1%, 99%면 너는 확실한 뭐야? 너는 확실한 의인이야 라고 마귀가 우리가 가르쳐준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죄는 아까 다시 말했죠.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다 지킨다 할지라도 뭐만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의 죄만 범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다? 죄인입니다. 이게 율법. 이 법을 누가 정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누구다?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입법자요, 그 다음에 재판관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그렇게 정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에. 죄는 아주 미량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덮을 수 있다 없다? 덮을 수 없다라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색깔로 얘기하면 흰색이 있고 그 다음에 검은색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중간에 뭐가 있죠? 회색이 있죠. 회색이 있는데 나는 밝은 회색이야. 나는 밝은 회색은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어두운 회색이야. 이 사람은 악한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회색에 흠집만 있어도 그 사람이 뭐다? 죄인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만 그냥 믿으면 되네. 악하게 살면 되겠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악하게 살면 되겠네. 왜?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악하게 살더라도 뭐 회겠다 그러고 나 천국 갈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성경에 보면 평생 악하게 살다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오른편 강도입니다. 평생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그 사람을 구원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각하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착하게 삽니다. 왜 착하게 사냐? 성경에 보면 구원에 대해서 확신,
제가 몇 번 말씀했죠.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사람이 이게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자고요. 구원에 대해 다시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뭐하여?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무엇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야 된다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돼. 자, 히브리서 4장 1절 보시면, 그 앞이 3장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의 마음으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지니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는 거야.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서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더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한 말씀이 어디냐면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걸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말씀했죠. 무조건 알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누구냐면 광야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홍해를 건넜죠. 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를 먹었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 이게 뭐예요? 반석에서 나온 물이죠. 이게 다 뭐냐면 신령한 음식은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것이고, 신령한 음료는 반석에서 나왔죠. 반석은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의 몸이 쪼개지면서 나온 것이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신령한 반석으로 바쳤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신령한 음료는 곧 뭘 얘기하냐면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뭐 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라는 거죠. 멸망을 받았다. 근데 예수의 피 몰랐냐? 말씀 몰랐냐? 알았다라는 거죠. 세례 안 받았냐?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멸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6절,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 악을 행하면 안 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점집 가고 하면, 근데 그치, 점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온대잖아. 참, 그 사람들이 구원 받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 또 그들 가운데 또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라. 음행은 뭐냐면 예수 믿는데 바람 피는 거예요. 구원 받을까? 자, 넘어가고 알아서 하십시오.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었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뭐한 줄로,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하라?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섰다라고 생각하냐? 너가 믿음이 넌 꼭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냐? 그렇다라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난 성령 세례 받았는데, 그럼 성령 세례 받으면 무조건 안전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왜 아니냐? 성경이 아니라는 증거가 많아. 히브리서 6장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다 뭔 얘기예요? 빛을 받았다는 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고, 은사를 맛봤다는 것은 성령세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것도 성령세를 받았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봤습니다. 근데 뭐한 자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어떻게 보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했다고,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죠.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시면 6장 5절을 보시면 자, 7 집사가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뭐한 사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이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게 안 받은 거예요. 받았잖아. 근데 그 중에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그 다음에 유대교에서 입교한 누구?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니골라는 나중에 뭐가 됐어요? 이단이 됐잖아요. 이단. 그러니까 저 사람도 성령,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이단이 되었죠. 또 사도 바울의 전도팀 중에서 전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세상 간 사람이 있죠. 성경 보면 대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대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낄 만큼 성령 충만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나갔다라고 성경이 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진짜 믿으면 저는 착하게 산다라고 생각해요. 예수 진짜 믿으면 착하게 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설프게 믿으면 착하게 안 살 수가 있어. 근데 진짜 예수님 믿으면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심판이 있잖아. 뭐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선과 악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어디에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내가 선도 행하고 악도 행하죠. 예수 믿어도 악을 행하는 것 자체를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죄를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심판대가 두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걸 구분합니다. 그게 백보자 심판이고, 그 다음에 양들만 다시 모아서 주님이 뭐 하시냐면 심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징계도 하시고 그 다음에 상도 주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알면 우리가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을까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 지으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안 지으려고 하다가 죄를 범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진짜 믿으면 저는 착하게 산다고 생각을 하고, 마귀는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믿는 자, 택한 자들까지도 뭐 한다? 미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안전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 진짜 믿으면 착하게 살라고 노력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착하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삶을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말씀처럼 이 선으로 이렇게 덮으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어떤 믿음의 스탠스를 취하셔야 돼요. 죄를 뭐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는 선을 행하면 안 됩니다. 죄 지은 것은 반드시 뭐하고?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선은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정확하게 우리가 각을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마치 세상 사람들 마귀가 쳐놓은 이 미혹과 같이 죄를 뭐하기 위해서? 덮기 위해서 선을 행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이러한 어떤 마귀의 미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했고, 이제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이 세 번째 좀 사상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인류의 사상계 이거 좀 설명을 드려야 돼. 이유가 있습니다. 인류의 사상은 두 개의 큰 물줄기로 흘러갑니다. 그게 뭐냐면 히브리즘이 있고, 히브리즘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헤브라이즘이라고 얘기해요. 히브리즘. 그 다음에 헬레니즘이라고 해요. 헬레니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히브리즘과 헬레니즘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히브리즘을 다른 쪽으로 이제 어떤 걸 표방하냐면 이것은 신본주의입니다. 신본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맞죠? 맞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헬레니즘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문주의라고도 얘기해요. 인문주의. 그 다음에 영어로는 휴머니즘. 들어봤죠? 휴머니즘 많이 들어봤지? 이게 인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이건 인간이 중심입니다. 인간이 중심된.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제 인류의 역사의 중심은 유럽이죠. 유럽이 이제 인류의 역사의 중심인데 유럽은 누가 통치했냐면 천주교가 통치했죠. 교황청이 이제 통치하면서 이것이 13세기까지 몇 세기까지? 13세기까지 계속 교황이 이제 전 유럽을 이제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중세 뭐라 그러냐면 중세 암흑기가 있었죠. 암흑기 1000년 동안 이제 암흑기가 있었다고. 천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이 암흑기가 뭐냐면 교황청이 유럽 전체를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고 이 교황이 전체 유럽을 다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이제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뭘 위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위해서 누굴 이용해 먹었어요? 하나님을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다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다 순종해야 돼. 하고 이제 백성들을 꽉 눌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꽉 누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길을 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길을 못 피죠. 왜?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는 없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그 눌리는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생겨났던 그 운동이 뭐냐면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 들어보셨죠? 이게 약 14세기, 15세기, 16세기 요 때 생겨난 것이 르네상스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문예 부흥이라고 그래. 문예 부흥 운동이라고 들어봤어요. 운동. 이런 거 옛날에 저기 세계사 시간이나 이런 거 들어봤죠? 말만 들어봤어. 그죠? 기억은 안 나. 하여튼 말은 들어봤어. 문예 부흥 운동에서 들어본 것 같아. 학교 다닐 때. 그죠? 그게 뭐냐면 르네상스예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한참 이제 지금 독재 정권이라고 했던 이승만 박정희 정권 독재 정권이 아닙니다. 실제는. 근데 원체 우리나라의 수준 자체가 낮으니까 강력한 이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갔는데 좌파들은 그걸 뭐라 하냐면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꽉 누르고 있었다 그 뜻입니다. 꽉 누르고 있었는데 꽉 누르고 있을 때 보통 먼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튀어 올라오죠? 튀어 올라오는 그 방식이 뭐냐면 거의 문예적인 예술을 해서 많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보통 음악 같은 경우. 그죠?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먼저 방향을 이제 튀어나와요. 꽉 누르고 있는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독재가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음악 같은 거, 노래 같은 거 막 불러가지고 금지곡하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이걸 다 반감하는 이게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몸부림이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으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예술 쪽에서 먼저 튀어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운동이냐면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근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 뭐냐면 뭐의 시작이냐면 인본주의의 이게 시작점이에요. 어디서 벗어나기 위해서? 신본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작점이 뭐냐면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면 르네상스가 잘못됐냐? 그건 아니에요. 왜? 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교황청이 천주교가 뭐 했기 때문에 타락했잖아.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감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 르네상스가 이제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종교개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르네상스 운동 자체가 다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 좀 내용이 어렵지만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 자, 종교개혁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고, 이 르네상스가 발전해서 그 다음에 17세기, 18세기 이쯤 일어났던 것이 뭐냐면 계몽주의입니다. 계몽주의. 들어봤죠? 들어는 봤어. 계몽주의. 이 계몽주의가 결국 뭐에 대한 발전이냐면 인본주의에 대한 발전입니다. 인본주의가 계속 발전해 왔다 그러게 그 뜻입니다. 인본주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뭘 중시하냐면 인간의 자아의 자각을 중요시 얘기합니다. 자각. 인간의 속에 뭐가 있어요? 자아가 있던 자아. 우리 속에 자아가 있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 자각하는 걸,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이라 얘기해요. 이성. 인간의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 이성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에서 실제는 뭐도 나왔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도 인본주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나쁜 건 아니지만 이걸 누가 이용해 먹어요? 마귀가 이용해 먹는다라는 거지. 마귀가 이용해서 이제 나중 결론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계몽주의 똑같습니다. 이것이 르네상스가 발전해서 나오는 것이 계몽주의고, 그리고 이제 17세기, 18세기 지나고 이제 19세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들어보셨어요. 모더니즘이라고. 모더니즘 들어봤죠? 모더니즘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근대주의라 그러네. 근대주의. 근대주의라 그래요. 근대주의. 근데 이 근대주의 모더니즘이 이제 너무 심하니까 좀 이걸 벗어나고자 한 것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탈근본주의라 그래. 탈근대주의라 그래. 포스트 모더니즘 들어봤죠? 이것이 이제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현재 와서는 뭐가 되었냐? 다원주의가 됐단 말이야. 다원주의. 뭐가 됐다고요? 다원주의가 됐다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큰 인류 역사의 큰 물줄기입니다. 이게. 사상의 큰 물줄기라고. 큰 사상의 물줄기니까 졸지 마시고 뭐 할 수 없냐면 이거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뭐 할 수 없다 우리가? 이거 거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제가 왜 이 얘기를 쭉 했냐면 여러분 속에 이러한 사상이 여러분 속에 꽉 차 있어 지금.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속에 우리에게 꽉 차 있다는 얘기야. 나도 모르게 여기에 다 물들어 있다고. 다 물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 나쁜 거냐? 그건 아닙니다. 마귀가 이걸 이용해 먹어서 문제지. 그럼 다원주의가 뭐냐? 인간의 성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향, 개성, 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능력, 이런 것들을 다양함을, 인간의 이름 다 다양하잖아. 그죠? 다양함을 다 뭐 하자? 인정하자. 이런 게 뭔 주의라고요? 이게 다원주의예요. 맞는 말 같죠? 이거 다 인정해 줘야지. 성경도 인정하고 있거든. 왜? 재능대로잖아. 재능대로. 은사가 각각 다 다르니까 은사에 따라서 다 사역할 수 있게끔 하는 거 틀린 얘기 아니거든. 맞잖아. 그죠? 맞는데 함정이 있어. 맞는데 함정이 있다. 이 다 맞는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마귀가 쏙 뭘 집어넣냐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기준. 그 절대 기준이 뭐냐면 죄에 대한 기준이죠. 죄에 대한 기준이 있었죠. 그 기준이 아까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게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도 마귀가 뭐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조차도 뭐 하자? 인정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게 동성애 같은 경우. 동성애가 그런 거예요. 이것도 뭐 하자는 거예요? 다양하니까 이거 다 인정해 줘야 돼.
다 인정해 줘야 돼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인정할 수 없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깨트리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걸 마귀는 뭐 하려고 그러냐면 계속 깨트리려고 그래. 절대적인 기준을 없애버리려고. 근데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뭐와 같다? 큰 물줄기로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 이 분위기 자체는, 이 사상의 흐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우리 몸속에도 다 이게 다 배어 있다고 지금. 배어 있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어서 이 물줄기 흐름을 타고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가더라도 마치 우리가 윈도 서핑할 때 물을 타고 이렇게 쫙 가잖아. 물에 빠져서 그 물에 그냥 휩쓸려서 가면 안 되고, 그걸 우리는 윈도 서핑 하듯이 타고 이제 움직여야 돼. 아시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 이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절대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딱 되어서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다 뭐다? 죄다 하고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뭐 하자고 얘기해요? 지금이 어떤 시대니까 다원주의 다 인정하는 시대야. 다양성을 다 인정하는 시대야. 다 인정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똑같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이제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보시면, 자, 로마서 1장 26절을 보시면, 자, 1장 26절을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동성에 대한 얘기죠. 맨 끝에 그냥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서 마지막 넘어가서 자 보면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하나님의 심판,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한다? 옳다 한다고. 옳은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되냐면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아무리 이 물줄기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뭐 하려고 하냐면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담이 이제 범죄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했죠. 근데 아담이 먹었던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딱 먹고 나서 첫 번째 나타났던 현상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현상이 자기들이 벗은 걸 깨달았다는 거지. 그래서 부끄럽게 여겨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이제 나뭇잎을 해서 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자, 창세기를 보시면 3장 이제 본문 말씀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뭐같이?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뭐처럼 됐다고요? 하나님처럼 인간이 뭘 가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선악의 기준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인간이. 이건 누구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가지고 있어야 될 건데, 모든 인간 속에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됐냐면 선악의 기준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의 이성, 이 자아가 선악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그 기준을 우리는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하나님에게다가 맞춰야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다가 그 기준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 속에 이미 뭐가 들어와 버렸냐면 선악의 기준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뭘 통해서? 죄란 놈을 통해서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이 기준을 하나님 앞에 계속 뭐 해야 돼요? 돌려드려야 돼. 아시겠죠? 끊임없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뭐 해야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이 기준을 계속 하나님 앞에 넘겨줘야 돼.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뭘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기준을 죽이겠다라는 거지. 내 생각의 기준을 죽이고 어디에다가 맞추겠다? 하나님에게 맞추겠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도 보시면 그 말씀이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뭐하고 무너뜨리면 다 무너뜨려야 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다 뭐 해가지고 사로잡아가지고 어디에다가 그리스도에다가 복종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다 뭐냐면 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뭐 하겠다? 돌려드리겠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보십시오. 아이들부터 뭐 하냐면 이 다양성을 인정해주는 교육을 시키고 있어. 언제부터? 아기 때부터. 이게 지금 심각한 겁니다. 아기 때부터 아이들의 어떤 성향과 아이들의 재능과 그것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애들을 가르쳐야지만 애들이 나중에 빨리 자기 어떤 재능을 발휘해가지고 잘 쓰임 받는다. 뭐 하여튼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이제 계속 애들에게 그런 어떤 그걸 개발시켜야 된다고 자꾸 발견시켜줘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발견시켜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을 먼저 가르쳐야 돼. 그게 누구냐면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뭐부터 먼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다 뭐하게 만들어요? 무조건 외우게 만듭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외우게 만들어버려요. 그걸 몸에 먼저 익히고 그 다음에 뭐 그들의 어떤 성향과 실력과 그런 것을 재능을 키워주는 거지.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엄청난 유대인들에게 오늘 여기 주보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 여기 보면 유대인은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고 전체 노벨상 수상자의 3분의 1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 다음에 미국의 400대 재벌 중 20%가 유대인. 미국 70만 명의 미국 전체 변호사 중에 약 20%가 유대인. 전체 대학 교수의 20에서 35%가 국회의원의 10% 이상이 유대인. 근데 유대인의 전체 인구는 별로 안 됩니다. 1,400만 명, 1,5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도 이러한 전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누구다? 유대인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들은 절대적인 기준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이 기준이 있어야지만 재능이 그 위에서 진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되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언제 무너져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계속 다원주에 그냥 물들게 만들어가지고 애들이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뭐가 기준인지 몰라서 그래요.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재능과 어떤 성향을 키워줘야지. 그것 없이 그냥 아이의 성향과 그것만 키우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다. 애들이 뭐 하여튼 잘못된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기준을 제대로 안 가르쳐 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뭐 했어야 되냐면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린아이만 그러냐? 아니, 우리들도 다 지금 현재 이 다원주의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그냥 휩쓸려서 가고 있고 그래서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지금 얘기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절대적인 기준을 절대 뺏기면 안 돼. 아시겠죠? 절대적인 기준. 이걸 기준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절대적인 기준이다. 아멘. 그걸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아예 이거 자체도 생각 못하게 만들고 오직 이 땅만을 위해서 살라고 그럽니다. 마귀가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오직 뭘 위해 살라? 이 땅을 위해서만 살라.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요. 뭐 죽음 이후에 뭐 천국 같죠? 그런 거 없어. 죽으면 끝이야. 뭐 아멘이요. 졸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뭐 죽으면 끝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아멘. 우리 뭘 위해 살아야 돼요? 저 천국을 위해 살아야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 이 땅에서 엄청나게 창고를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 곡식을 가득 쌓았습니다. 쌓아놓고 야 이제 이렇게 쌓아뒀으니까 어떻게 살겠다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더니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많이 쌓아둔 거 누구 거 되겠느냐? 누구 거 돼요? 뭐 자식이 가져가든지 뭐 누군가 가져가겠지 뭐. 근데 주님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해요? 어리석다라고 말해요. 어리석다라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더 큰 것은 이 땅의 삶은 100년에 끝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은 뭐하다고요?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어. 보이는 것은 뭐요?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어.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을 위해서, 저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저 천국에서 아까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상 받아야 되지. 아멘. 상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결론적인 말씀을 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24절 그냥 뒤에 보자고. 24절 보시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했어요. 유대인은 뭘 따르냐면 히브리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헬라인은 헬레니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죠? 히브리즘, 표적을 구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들보다 물론 이제 잘못된 길로 갔고, 유대인은 헬레니즘, 인간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뭐고? 능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실제 히브리즘도 아니고 헬레니즘도 아니야. 우리는 뭘 쫓아가야 된다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뭘 확실하게 지켜야 되냐면 절대적인 기준을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뭘 지금 계속 흐트러 놓냐면 이 절대적인 기준, 이 기준을 계속 우리에게 흐트러 놓습니다. 그게 속지 마시고 확실하게 그 중심을 잡으시고, 내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도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 다원주의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지금 다 들어와 있어. 계속 이것이 올라오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뭐 하시고? 죽이셔야 됩니다. 날마다 죽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굴복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저 천국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